쪽 사사기 21장 13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기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건, 또 사사기의 전체의 결론까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겠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던 한 레위인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 있는 자기의 그 행음한 첩을 데려오려고 했지요. 그래서 올라오는 길에 베냐민 자손의 성읍인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묵었을 때 그 기브아의 불량들에게 자기의 첩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량배들이 그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욕보인 사건. 그때 그 레위인의 첩은 죽었고 이에 분개한 레위인은 그 시체를 12덩이로 나누어서 온 이스라엘에 보내었습니다. 이 시체 덩어리를 시신 덩어리를 받은 이스라엘 그 민족은 각 지파들은 너무 놀라죠.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이 사건의 진상이 어떻게 된지 규명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모든 진상을 사실을 알고 베냐민 지파와 싸우고 또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한 번 싸우고 두 번 싸우고 베냐민 지파를 이기지 못했는데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다시 싸워 이기게 됐고 그들을 진멸시킵니다. 정말로 문자 그대로 진멸이에요. 성읍을 다 불태웠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그렇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축 할 것 없이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 이 사사기의 마지막 나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일이 이렇게 커졌을까?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어떤 한 개인의 일이었잖아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그 레위인, 그 레위인이 첩을 두었고 첩이 행음하였고 첩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내려갔고 아주 개인적으로 소소한 일이었는데 결국은 일이 이렇게 아주 각 지파들 사이의 전쟁,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 다 이렇게 진멸당하게 되는 일까지 커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후에요, 전쟁에서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자기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진멸시켜 놓았는데 이 진멸시킨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한 지파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12지파,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아들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고 너무나 슬퍼하고 돌이켜서 어떻게든지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려보려고 그들에게 기업을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 베냐민 지파가 진멸당할 때 이 싸우다가 도망쳐서 림몬 바위에 숨어 있었던, 림몬 바위로 가서 자기 몸을 숨겼던 베냐민의 600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이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베냐민이 진멸되지 않도록 이 남아있는 베냐민 600명의 용사에게 아내를 좀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야 진멸하고 멸절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요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한 맹세를 했는데 자기의 딸을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주지 않겠다, 이런 맹세를 합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진멸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맹세라고 볼 수가 있죠. 자기 딸을 준다는 것은 그 딸들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자녀를 낳고 또 번성하게 되는 것을 돕는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는 딸도 줄 수 없다라고 맹세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맹세 때문에 자기의 딸들은 주지 못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러면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지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올라와서 미스바에 모여서 결의를 하고 베냐민과 싸우고 또 베냐민 자손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다 맹세를 했는데 길르앗 땅에 야베스 길르앗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가서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진멸하고 남녀노소를 또 다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직 그 결혼하지 아니한 그 처녀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포로처럼 끌고 온 거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여기 림몬 바위에 있는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베냐민 600명 용사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그 400명의 그 여인을, 처녀들을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이 그 아내를 삼았어요. 그런데 600명이나 되는 그 용사가 400명의 여인을 한 사람씩 이렇게 아내로 취하면 아직 모자라잖아요. 그렇게 해놓고도 모자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다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절기 때마다, 그때 이제 실로의 성막이 있잖아요. 이 후에 뭡니까? 사사기 다음에 사사기, 룻기가 있군요.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엘리 제사장이 그 성막과 성소가 있는 곳,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곳이 실로였죠. 자, 그 실로에 여호와의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여인들이 춤을 추는 그때에 아마도 이 장막절, 이 뭡니까? 이 추수감사절기 같은 이 장막절 때, 수장절 때 이 여인들이 이제 춤을 출 때, 그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 여인들을 이렇게 납치해 가게 합니다.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여인들이 춤추는 것을 보거든 한 사람씩 잡아가라. 그리고 잡아가서 너희의 아내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죠. 베냐민 지파가 그 모자랐던 그 여인 200명을 정도를 잡아가서 납치를 해서 이렇게 그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저는 말씀을 그동안 있었던 그 일들을 쭉 돌이켜 보면서 참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게 안 되니까 뭐 이렇게 해보고 저게 안 되니까 저렇게 해보고 방법을 찾으면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계속 그 걸렸던 그 중요한 그 요인, 원인이 있는데 자신이 맹세했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 맹세했던 말 때문에 우리가 베냐민을 진멸할 것이고 베냐민 자손에게는 우리 딸을 주지 않을 거다라는 자신의 맹세 때문에 그 맹세를 지키느라고 베냐민 자손을 진멸합니다. 이 베냐민 자손을 진멸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니 진멸하기로 했으면 진멸해야지 왜 또 그 맹세를 한 것에 대해서 다시 또 돌이키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고민한 흔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점점 엉망이 돼가는 거죠. 베냐민을 진멸했는데 그 진멸한 베냐민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또 다시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다시 진멸합니다. 자,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겁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다 해보는데 그래도 부족하고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로의 여인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와서 춤추고 있었던 그 여인들을 납치해 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세요. 자기의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자기가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진멸하고 또 그것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진멸하고 납치해 가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 이런 결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사기의 결론이자 이 이야기의 결론에 유명한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았던 베냐민을 진멸하고 또 다시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래도 안 되자 실로의 여인들을 납치하도록 허락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옳은 거였다는 겁니다. 이게 옳은 거였어요.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장 옳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아온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은 일대로 커져버렸고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저는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가 다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니까 자기들 생각에 가장 옳은 판단, 가장 옳은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나와왔는데 저희들도 이와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중에서 옳은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일부러 나쁜 일을 골라서 하는 사람, 옳지 않은 일을 골라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옳은 일을 골라서 해요.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이게 정말 가장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하고 결정한 일들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뭐 나쁜 놈도 혼내주고 뭐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는데 뒤돌아보면 과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요. 또 나쁜 사람 혼내주기 위해서 결국은 뭔가를 엉켜버리게 만드는,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일을 어떤 의미로는 정의의 이름으로 또 옳다는 이유로 행하고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된 모든 일의 결론입니다. 그래요. 우리 보기에 이것이 옳다, 이것을 이렇게 실현해내는 것이 정말 바른 것이다 라고 행하였는데 돌이켜보면 여기에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고요. 또 정말 억울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함께 행하게 했다는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진멸을 당할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실로의 여인들이, 실로에서 절기를 지키던 여인들이 춤추다 붙잡혀 갔을 때, 납치당했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뭔가 옳은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그 일들을 실현해 나아가는데 결과적으로는 불의하고 잘못된 일들마저도 그냥 그렇게 하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이 사사기 시대를 통해서 배워야 될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옳은 대로 정의를 이루고 또 정말 바른 것을 행한다고 하면서 행하지만 우리 보기에 옳은 일이 정말로 옳은 일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사사기의 결론처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 그리고 이 실수, 이 혼란, 어지러움, 무질서함, 우리 생각하면서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인도와 말씀대로 또 나의 뜻 이루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내가 보기에 옳은 일들, 옳기 때문에 그 일들을 선택하고 해 나아간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었던 그 레위인을 통해서 벌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진멸과 진멸이 거듭되는 이 사건들, 많은 사람이 죽었고 한 지파가 거의 이 진멸하게 되고, 또 야베스 길라 사람들 진멸당하게 되고, 또 여인들이 그 납치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처럼 또 다른 불의한 일, 뭔가 이상한 일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모든 일을 행할 때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면서,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옳은 일이요 바른 일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불의한 일을, 또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그 일들을 만들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모든 일에 내 뜻, 나의 소원, 또 나의 그런 목적을 이루는 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는 그 모든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과 마음과 또 가정과 직장과 일터,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의 뜻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구하며 또 그 일에 우리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